자,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축복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 중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 닮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닮는 자 되는 이 축복을 꼭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번 속죄 방학 동안에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기 쓰는 게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게 너무도 중요한 이런 교회 여러분 핵심이고 꿈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일기를 쓰게 하시려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닮는 축복, 가장 큰 축복 먼저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큰 축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요, 가정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직장에도 약속을 주시고, 교회를 향해서도 약속을 주시고, 우리 나라를 향해서도 약속을 주시고,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 닮는 축복,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축복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과 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자식을 많이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냐면요, 창세기 11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례는 시작.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례는요, 임신하지 못했다, 이것은 난임이 아닙니다. 불임입니다. 아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임신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전혀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냐? 여러분, 오늘 말씀 보긴 하겠지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제로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식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요, 우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은 너무도 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40일 특별기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으셨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번에 40일 특별기도 하면서 5가지를 이렇게 적어서 저도 매일 40일 특별기도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마음 주시면 부르짖어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다 보니까요, 다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 중에 한 예로, 여러분, 저는 저희 넷째 아들 하영이가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물론 말이 트였지만은 병원에서 말할 수 없다 그랬지만 말이 트이긴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이 아이는 여러분들 분명한 언어 지체,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영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영이의 말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하영이는 목사가 될 거다, 이 말씀을 항상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영이의 언어 장애는 현실과 하영이의 말문이 완전히 열려져서 이 아이는 목사가 돼서 하영이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목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과 너무 간격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40일 특별기도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너무도 큰 간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이렇게 큰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은 오직 뭐만이 맺을 수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맺어지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이 믿음이 다리 역할을 해서 메꾸게 하셔서 우리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반드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 앞에서 아멘 예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의 현실 사이에 그 큰 간격이 믿음으로 메꿔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가 자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사도 바울 이후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선교사님이 바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신데 감사하게 감리교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디바인 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선교사님이 69세 때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만 중풍병에 걸립니다. 나이가 69세 때 중풍병에 걸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70세 가까운 나이 여러분 중풍병 걸리면 이거 정말 여러분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69세 때 중풍병 걸린 건 이건 치료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은 여러분 인도를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5개월 동안 쓴 책이 바로 이 디바인 예스라는 책인데 이 디바인 예스란 한마디로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하며 믿음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면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이것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납니다. 선교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선교사님이 중풍병에 걸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쉽지 않았나 봅니다. 이분이 그 병원에는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 굿모닝, 아침 인사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는 황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 스탠리 선교사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선교사님의 병실에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교사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때마다 존 선교사님은 예, 아멘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고요. 결국 선교사님은 나이가 많아서 중풍병에서 치유받기 힘들다는 예측을 뒤엎고 5개월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 인도로 다시 돌아가서 20년 동안을 건강하게 살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갑자기 여러분을 선교사님이라 부를 뻔했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결론 삼고 아멘 예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데도요,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압니다.
근데 이 약속이 현실에 이루어진 것이 너무도 불가능해 보이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워요. 믿다가 의심하고,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절망하고 포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은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냐면 믿으라고 애쓰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인간의 믿음입니다. 이 인간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임하지 않아요. 여전히 믿으려고 애써도 여전히 염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 성경적인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여러분 일으키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어떻게 걷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요, 내가 애쓰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주님이 믿게 하시는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임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갈수록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간절히 바란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대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애쓰고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면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75세 때 하나님께 자식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서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자식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6절은 이렇게 여러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두려웠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요. 자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으로 여러분 인도하신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약속하셨는데, 자식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시려는 겁니까? 정말 자식 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마음,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이제는 자식 낳는 거는 포기하게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가 자식 낳는 것이 포기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내가 봐도 내 아내 사라는 도저히 아이 낳을 가능성 제로고, 나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나는 자식 낳을 가능성 전혀 없으니 이제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나에게 지금 종 하나가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이 충실한 종에게 이 종을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 주인이 자기가 자식이 없으면 자기의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고 그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면 그 종이 그 주인을 여러분들 노예의 삶을 책임져 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제 자식이 생긴다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꼭 아브라함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장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치유된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는 하지만, 약속 붙들고 기도하지만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면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반응이 먼저 옵니까? 당연히 염려되고 두렵고 낙심과 절망이 오고 심지어는 포기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이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잘한 것이 있어요. 비록 자식이 생기는 거 포기했어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설령 자식 생기는 거 포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리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사연을 하소연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만큼 포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기도만큼은 포기하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식 줄 건데 너의 종에게서 자식 나는 거 아니야. 너의 몸에서 반드시 내가 자식이 낳게 할 거야.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여기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약속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계속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저희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간증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신 대로 자녀가 많습니다. 근데 제 남동생은 결혼했는데도 수년째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 남동생 부부가 병원을 갔는데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남동생이 여러분 정말 제 앞에서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형 병원에서도 안 된대, 나는 입양해야 될까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생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제가 자녀가 많아도 사랑하는 동생이 자녀가 없으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도 마음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 남동생 부부가 여러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남동생 부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남동생 아내가 여러분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도 감사해서 여러분 이것을 제가 그때 선한 목장에서 부목사를 사역할 때 제가 이것을 여러분 예배 때 간증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간증하고 나서 여러분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제 남동생 부부에게 유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제 남동생 부부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생긴 자녀인데 이렇게 유산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부터 제 남동생 부부가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국엔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제 남동생 부부에게 여러분 7년째인가요? 드디어 자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자리만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0일 특별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여전히 응답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심각해 보여도 기도의 자리만큼은, 기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주셔서 우리 안에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1절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4절 5절 말씀을 세 번 형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4절에서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5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무려 4번이 나오면서 믿음이 무너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은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 40일 특별 기도회 속회 방학 동안에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세워질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 힘들다 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아니, 내가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래서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시작.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은 기도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속회 방학 동안에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더 역사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글을 이끌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갑자기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녀가 이렇게 많을 거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믿음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꿈처럼 보여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꿈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5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자식들이 많은 걸 보고 나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꿈을 우리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꿈을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바로 믿음이 세워져요. 여러분이,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나이가 50이 되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 건물을 얻게 됐는데 그 교회 건물이 굉장히 매우 좋지 않은 겁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짓담한 건물이에요. 창문도 다 깨지고 낙서가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유령집 같더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은 아니다 싶었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도저히 교회 건물로는 아닌데 목사님 마음이 이 건물이 자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도 반반으로 의견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갈등이 심했어요. 어떤 교인이 와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저 건물로 이사 가면 교인 절반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도 고민되는 가운데 잠이 오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잠이 오지 않아서 소파에 앉아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여러분들 그 교회 건물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사야 35장 6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저 교회 건물, 저 근처가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이 역사에서 물이 솟고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살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어떤 꿈을 꿨냐면 그 교회, 그 허름한 그 건물인 그 건물 아래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바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의 강에서 여러분들 물을 마시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 꿈에서 그 교회 건물, 그 허름한 교회 건물에서 생수의 강이 바다처럼 흘러나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사랑을 보면서 꿈에서 아멘 이렇게 외쳤대요. 그리고 나서 꿈이 깼대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꿈도 주셨으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물이라 생각하고 그 건물을 계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그 교회 건물을 통해서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 개발이 되고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 귀하게 부흥되는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꿈을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아브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자식과 함께 땅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저에게 주시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어떤 한 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쪼개라 그럽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개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소위 그 당시에 횃불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은 뭐냐면요. 사람과 사이가 어떤 약속을 할 때 동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약속한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만약에 약속한 사람이 여러분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 동물처럼 내 생명을 쪼개도 좋다. 한마디로 생명을 거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과 어떤 약속을 하세요? 동물을 쪼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횃불로 임재하셔서 쪼개진 그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아브람은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람 너 기억해. 내가 너에게 자식과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 동물처럼 내 몸이 쪼개질 것이다.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아브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을 걸면서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람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 횃불 언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 성도님들 개인에게 주시고 가정에게 주시고 직장에 주신 모든 약속 하나님이 생명 걸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저와 저희 포도나무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이 저와 포도나무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이 말씀을 저희 개인에게 주셔서 예수님 포도나무 저는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주님은 제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꼭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꿈꾸게 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지로서 제 머리가 포도나무 뒤에 예수님께 이렇게 꼭 붙어있게 하십니다. 그럼 포도나무에 있던 생명이 가지로 흘러들어서 가지는 사는 것처럼 예수님에 있는 힘이 내기로 흘러들어오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수님 나의 기쁨입니다면 예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그런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을 꿈꿉니다. 꿈꾸게 하세요. 예수님 나의 사랑입니다면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사랑이 되게 하세요.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도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거의 매주 여러분들 10번 가까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설교, 수요예배, 금요성경배, 주일예배, 화전도 예배까지 여러분 많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편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 제가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여러분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말씀이십니다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을 붙드는 것과 함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꿈처럼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은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 건 우리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 교회는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 닮는 열매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열매예요. 이 수많은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첫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어떤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슈퍼 포도나무 영상인데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오늘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는 보통 5, 60송이의 포도가 열립니다. 그런데 한 그루에 무려 2,0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열렸다면 맛은 별로일까 싶기도 한데 일반 포도보다 더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주인은 앞으로 3,000송이가 넘는 포도를 길러서 기네스북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나무한테 내가 그냥 감동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보면은 대기는 게 아니고 무서워요. 어쨌든.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식구를 혼자 이렇게 거느리고 온 게 능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나무가.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 3,500개가 달린다면 믿어지시나요? 전북 고창에 실제로 이런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농부는 이 나무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면서 나무가 원하는 대로 자라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농장 주인은 3,500송이가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한 나무에서 열린 포도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 이처럼 많은 포도가 열린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내가 놀래요. 해마다 놀라는 거지만 작년에 3,000송이, 올해 3,500송이, 내년에는 4,000송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이롭잖아요. 이게 옆에서 최대한대로 노력은 하지만 이 나무 자체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슈퍼포도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유기농으로 재배했습니다. 비료나 가축 분뇨가 섞인 퇴비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과 벌레가 사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포도나무는 12년 전에 심은 것인데요.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뻗어 무려 1,0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껴안고 잠을 자기도 했다는 농장주는 포도나무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원하는 대로 자랄 수 있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일반 포도나무보다 무려 40배 많고 3,000송이인 세계 기네스 기록도 크게 웃돕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전통 퇴비가 비결입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 영상을 보내주셔서 보고 나서부터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영상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슈퍼 포도나무, 이 주인이 말하죠. 이 슈퍼 포도나무 능력이 대단한 나무라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슈퍼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우리 포도나무교가 연합돼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영상을 보여지게 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지금 포도나무 교회 우리 교도 여러분 연약한 부족함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고 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요. 눈을 감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포도나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항상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하세요.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수많은 생명,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고 수많은 약한 자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고 가난한 자, 노숙자, 장애인들, 독거노인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수많은 다음 세대들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다. 수많은 어려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영상을 항상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슈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여러분들도 같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포도나무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이찬을 같이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성벽 치면서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텐데요, 세 가지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에게 주신 약속, 가정에게 주신 약속, 직장에게 주신 약속, 질병 치유에 대한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이루어주소서. 하나님 약속을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약속이 꿈으로 바라봐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가정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나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질병 치유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도나무에 주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수많은 생명, 수많은 약한 자들, 수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슈퍼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문으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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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의 슈퍼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수많은 약한 자들을 살리게 하소서. 수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꿈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 하나님 생명을 걸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만 문제는 우리입니다. 주여,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으로 반응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오늘 말씀같이 아브라함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포기할 것 같은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계속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사오니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꿈처럼 바라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꿈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꿈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기도할 때 나를 위한 약속, 가정을 향한 약속, 직장을 향한 약속, 자녀들을 향한 약속, 질병 치유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의 약속이 꿈으로써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가운데 분명히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주여 우리 계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가 지금 너무도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정말 하나님 교회 새신자가 오고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는 건 너무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는 슈퍼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코로나19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요한복음 15절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수많은 생명을 사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마른 뼈같이 약한 자들, 장애인들,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난한 자들, 물질에 비친 자들, 마음과 몸에 병이 있는 자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많이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요즘같이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슈퍼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수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니 우리 성도님들 다시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다시 40일 특별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40일 특별기도가 끝나는 날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다 경험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또 호우로 인해서 곳곳에 하나님 고통당하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될 뿐만이 아니라 주여 더 이상 호우 피해가 없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우상정권 속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상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지고 복음이 마음껏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 가운데 특별히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교사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약속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혹여나 하나님 물질을 못 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저들의 일터와 직장과 기업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